기독교 역사는 지금 2000년이 넘어갑니다. 이 시간까지 이르는 동안 교회는 비약적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었죠. 한 중동에 있는 작은 나라의 한 마을에서 태어난 한 분의 이야기가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큰 역사를 써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년의 시간은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시간이었고요. 또한 이 발전과 함께 동시에 성장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의 시간 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속해서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성경 읽기의 획기적인 발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통으로 읽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에서 교훈을 찾고 은혜를 찾았지만 이 성경 읽기가 발전함에 따라서 성경을 이제 앞뒤, 그리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봐가면서 통으로 읽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 쉽게 보이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고 보이던 것이 더 잘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서 나무가 아닌 숲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 흐름을 보죠. 흐름을 보니까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들이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걸 좀 쉽게 한번 설명하려고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준비를 했는데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평온한 사진을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이 고기를 잡은 그 감동, 그리고 한쪽에서는 아이를 향한 그 기쁨이 넘치죠. 근데 이 사진을 좀 펼쳐보면 좀 심각한 이야기가 됩니다. 저 뒤에는 고기를 노리고 있는 다른 존재가 보이고 아이를 노리고 있는 또 다른 존재가 되죠. 뭐 이게 합성사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미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는, 그래서 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사진이 돼버리죠. 뭐 다음 그림도 비슷한데요. 지금 보면 열심히 일하시는 현장, 치열한 이 현장이 보이죠. 근데 이 현장의 그림을 더 펼쳐보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위험한 그림이 됩니다. 그죠? 산소통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이게 이제 성경을 통으로 읽는 거하고 비슷한데, 각자 한 사건을 보면은 그 사건 자체에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걸 펼쳐놓고 같이 전후의 상황을 고려해서 보기 시작하면 흐름 속에서 더 명확한 이야기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역시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본문을 여러분 아마 설교를 들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명만 주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어요.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9명 다 어디 갔어? 그러니까 너 저만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너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몸은 구원받았지만 영혼은 구원을 못 받았는데, 이 단 한 명의 사람, 이 사람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몸도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유가 뭐냐? 감사 때문이다. 그러니까 감사를 우리가 하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제 설교들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이 본문을 좀 펼쳐보면, 이 본문을 통으로 읽게 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그리고 보이던 것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통으로 읽는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이 본문을 펼쳐놓고 보면 본문은 되게 외롭고 뚱딴지 같은 말씀이 돼요. 먼저요, 이 내용적으로 전후 문맥이 맞지가 않습니다. 바로 앞부분에는 믿음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냐? 이 제자들이 왔어요. 예수님, 믿음을 더해 주세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그래? 그러면 순종해야 믿음을 줘. 종이 충성하는 것처럼 주인에게 충성할 처럼 그 순종을 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 말씀이 뚝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은 어느 바리새인이 왔어요. 예수님 옆에 와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뜻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반대의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원해?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나라가 되면 니네는 다 죽어! 이러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주님의 날이 되었을 때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 심판의 수준이 전 세계적이고 아주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 이 마치 노아의 방주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비슷하다고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지요. 다 좋은 말씀이죠. 또 다 좋은 이야기이지만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각각 따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후문에 고려하기 시작하면 이제 머리가 골치 아파집니다. 이 사건이 왜 여기에 있지?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사건을 여기에 배치했을까? 이렇게 돼요. 근데 더 이제 골치 아파진 게 뭐냐면 내용도 각각인데 시간적 흐름을 고려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더 복잡해져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함께 누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왜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이런 거예요. 17장이에요. 근데 17장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나타나는 걸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 얘기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는 사이에, 그러니까 갈릴리가 위에 있고 사마리아가 그 밑에 있는데 그 내려오는 경계 사이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곳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갈 이제 날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세요. 그 여행을 하면서 곳곳 마을을 들리면서 꼼꼼하게 사역을 하시면서 가는데 그 사이에서 이 나병 환자 10명의 치유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예수님이 출발하셨던 때가 언제냐?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10장에 이르러요. 오늘 이 말씀에 보는 것처럼 그들이 길 갈 때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가신 것은 한참 전에 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 나오는 한참 전의 이 일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지금 누가복음 10장 38절에 있었던 이 지역의 장소가 어디냐면 베단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베단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바로 앞에 길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9장 10장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떠난 지는 한참 되셨어요. 17장이면. 그리고 장소로 따지자면 지금 예수님 10장에는 이미 예루살렘 코앞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갈릴리에서 내려오자마자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장소도 베다니에서 한참 떨어진 갈릴리 바로 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소적으로도 안 맞고 시간적으로도 안 맞고 내용적으로도 지금 막 헷갈리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해석들을 내놓기 시작을 했어요. 왜 이렇게 말씀이 꼬여있지? 시간도 꼬여있고 장소도 꼬여있고 문맥도 꼬여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걸 그래도 좀 좋게 해석해 보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갈릴리에서 갔다가 다시 베다니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가 또 다시 갈릴리로 올라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서 돌아다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지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딨어. 길이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그냥 누가가 편집을 하다가 실수를 한 거야. 이 실수를 해서 기록한 거야. 이건 오류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의 무호성을 믿잖아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이 답답함이 있어도 성경 자체가 진짜인 것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그렇다면은 왜 이 문맥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른 이 말씀을 왜 이 사건을 여기에 배치를 해 놓았을까?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은 누가인데 누가가 왜 하필 이 시간과 장소를 다 꼬아놨을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일부러 시간도 거스르고 장소도 거스르고 문맥도 거슬러 놓은 거예요. 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의 역행과 장소의 역행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 이야기를 지금 17장에 끌어다 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무리를 하면서까지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여기에 갖다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숨은 그림, 더 잘 보이고 이제 보이게 하려는 그 그림은 한 장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본문을 통으로 읽는 학자들의 얘기가 뭐냐면 17장은 16장과 18장을 같이 묶어서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6장에서 18장까지에는 두 개의 비유가 있고요. 두 개의 교훈이 있고요.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총 이 6개의 이야기가 쌍을 이루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각각의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다른 반응들이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16장 앞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유가 뭐냐? 이 청지기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와서 너 이딴 식으로 하면 너 이제 다 끝내버릴 거야. 너 끝장이야. 파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정신을 갑자기 축 차리고 어떻게 돼요? 자기가 파면된 후에 먹고 살 일을 챙겨요. 그래서 빚도 막 탕감해주고 뭐도 해주고 막 이런 일. 그래서 미래에 대비하는 이 모습이 보입니다. 또 반면에 그 이후의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나와요. 나사로가 빌어먹다가 천국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죠. 근데 그것을 이제 이 부자가 나중에 봤죠. 그거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야, 나도 생전에 이 나사로처럼 저렇게 제대로 하나님 믿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조상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고생하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저기 있는 내 친척, 내 자식들이라도 여기 안 오게 해달라. 가서 내가 얘기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얘기해봤자야. 이미 선지자로도 얘기하고 말씀으로도 얘기하고 모세로도 얘기했는데 안 들어. 결론적으로 청지기는 들어서 구원을 얻고 이 나사로와 그의 친척들은 듣지 않아서 파멸을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이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예수님 앞에 있었던 두 부류의 사람과 두 반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 히트 치는 날이 있고 죽잡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만 히트를 쳐도 그건 성공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마음이 되게 어려요. 막 설교하다가 망치고 집에 오면 집에서 잠도 안 잡니다. 막 영상이 같이 돌아요. 계속 돌아있고, 그리고,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이러고 돌아요. 그리고 실망하시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막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마다 저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설교에 실패했다 안 했다? 실패했어요. 오늘 이 상황만 보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도 전하고 기적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정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 가운데 우리는 생각해요. 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안 변해?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시는데 어떻게 안 변해? 예수님이 능력을 보이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의외로 예수님 시대에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어요. 죄인이나 혹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었지요. 반면에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 와서 기적도 보고 말씀도 들었으나 전혀 아무런 감동과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대부분 머리에 뭔가가 많이 들은 사람들이었어요. 먹물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에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야, 내가 피리를 불어도, 내가 고골해도 니는 어떻게 가만히 있냐.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고향에서도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냐. 가버나움, 고라신 뭐 이런 데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면 야, 니네 진짜 너무한다. 이 말씀이 이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전에도
귀를 스스로 닫아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똑같은 경고를 듣고도 청지기는 변하고 부자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그 말씀의 씨앗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땅이냐가 중요한가. 이게 예수님의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이지요. 다른 결과 가져올 수 있고요. 귀를 닫은 사람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다. 자, 예수님의 사역자 가운데 적잖은 유대 지도자들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거의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적을 보여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표적과 이적이라는 것은 잘 나타나지 않는 불가능한 일들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죽었던 자가 살아나던가, 막 소경이 눈을 뜨던가, 아니면 뭐예요? 막 오병이어로 모든 2만 명 사람들이 먹든가, 뭐 이런 사건들을 얘기해요. 그런 거 보여주면 우리가 한번 믿어볼게요. 그런 거 보여주면 내가 한번 은혜를 받아볼게요.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모였을 때에 싫어. 나 안 보여줄래. 왜? 니네 마음이 비뚤어졌기 때문이야. 여기서 악한 세대라는 이 악한이란 말은 비뚤어졌다는 것이고 강팍하다는 것인데요. 귀를 닫았다는 말과 뜻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들어도 귀를 막고 마음을 닫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잠시 움직일 수는 있겠어요. 잠시 기분이 좋을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결국 똑같아집니다. 이유는 뭡니까?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나타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모두 예수님께 기적을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좀 보세요. 우리 좀 낫게 해주세요. 이 지긋지긋한 이 나병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에 가서 보이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어요. 제사장에게 가면 우리가 낫나? 그래서 순종을 해서 막 뛰어가는 그 사이에 똑같은 10명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병에서 나음을 얻고 치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인데요. 같은 기적, 같은 치유를 경험한 나병 환자들 중에 예수님의 발 아래 돌아와서 경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린 것은 오직 한 명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사실 성경을 알아도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종교적 혜택을 누려도 9명의 유대인들이 더 많이 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였어요. 피도 더럽다고 생각하고 병도 더럽다고 생각되어지는 소외받고 천대받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는 육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누리게 된 것이죠.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신분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다른 것은 하나,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의 발 아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분명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께 돌아왔으니까, 마음을 열었으니까, 귀로 듣고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님은 오늘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2개의 사건, 2개의 비유, 2개의 이야기, 그 중간에 놓인 이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놓고 묻는 거예요.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바리새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냐?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1명 돌아온 사마리아 환자의 길을 가는 것이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본문의 사건을 더 확대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프레드 크레독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이야기가 무슨 소리냐면 단순히 바리새인 제자들 그리고 9명의 유대인 환자, 사마리아인 1명의 환자 이 비교를 확장시켜서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의 복음에 감격해서 돌아온 이방인들을 지금 예수님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지요? 이 누가복음에 의해서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 사도행전 속에는 교회가 어떻게 커나간지가 그려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큐티를 매일 하죠?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커나가게 된 게 재밌는 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성장한 게 아니라 뭐 안디옥 교회 같은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럼 뭐 어떤 뜻이 되는가요? 한마디로 이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 사용한 교회는 이 9명의 유대인 환자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1명의 사마리아인 환자 같은 마음이 열린 사람 그리고 귀가 열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하죠. 왜 유대인들은 이것을 못 누렸지?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뻔뻔한 마음, 사명을 잃어버린 변질된 마음 때문이었죠. 있는 것은 원래 있었던 것이고 누렸던 것은 원래 있었으니 나는 뭐 더 이상 누릴 게 없고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라야 돼. 이런 익숙함으로 마음이 망가진 그들의 생각들이 오히려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일들이 이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 사실 이 몇 주간의 신방 때문입니다. 신방을 하고 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아팠어요. 왜냐? 처음 신방하고 이틀 신방, 두 번째 해 신방하고 세 번째 신방, 이번 네 번째 신방이거든요. 그럼 이제 네 번 신방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흐름 속에서 제가 느껴진 게 뭐냐면요. 공통적인 게 지치고 상하신 분이 참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3년 전에도 지치고 상했고 2년 전에도 지치고 상했고 1년 전에도 지치고 상했고 지금도 지치고 상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모습이 모두들 얘기하시는 게 목사님 회복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뜨거워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고 되면은 집에 와서 막 머리가 복잡해요. 내가 목회를 제대로 못하나? 이게 교우들이 왜 힘들지? 내가 말씀에 은혜가 없나? 그래서 저를 밖에 자책하거든요. 이제 하면서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회복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한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부흥회를 해야 돼. 부흥회를 하면 다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가 않아서 이 상처가 좀 아무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지금 이 문제 제 앞에 있는 이 문제 요것만 해결이 되면 다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저는 압니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도 똑같이 경험해봤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영적으로 매우 침체된 시기가 있었는데요. 상처 많이 받았고 상황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묵상을 해도 은혜가 없고 예배 드려도 기쁨이 없었지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계기가 있어야 돼. 계기가 있어야 돼. 내가 뭐 변화되려면 뭔가 좀 계기가 있어야 돼. 이러고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계기를 찾으려고 나름 전 좀 이렇게 능동적인 사람이라 막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그 당시에 뭐 제일 뜨거운 집회라는 데는 다 다녔어요. 뭐 찬양 집회, 뭐 또 은사 집회 이런 데 다 다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 교회를 한 달씩 두 달씩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뭐 강남에 있는 유명한 뭐 박영선 목사님, 뭐 혹은 김동호 목사님, 뭐 이런 유명한 이 분의 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들으면서 계기가 있어야 돼. 계기가 있어야 돼.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결국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요. 집회에 참여해요. 막 뜨거워요. 계기가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요. 똑같아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원하는 계기란 도대체 무엇이냐? 나는 어떻게 하면 다시 뜨거워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질문했거든요. 여러분, 여행을 해보시면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인지 아세요? 여러 지방, 나와 다른 세상,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면요. 뭐가 잘 보이냐면 자기 자신이 잘 보여요. 집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요. 문제가 제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새 귀를 닫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뭐 목회자에 대한 상처든 아니면은 뭐 여러 겪었던 뭐 군대에서의 힘든 일이었건 간에 중요한 것은 닫힌 마음에 은혜가 머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사립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니라. 이 말씀은 이제 보통 은혜 받기가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뭐예요? 땅이 닫혔어요. 하늘이 닫혔어요. 비가 없어요. 가물었어요. 죽음이 다가오는 땅이었어요. 3년 반이나 엘리야 시대. 그런데 그 닫힌 하늘에도 은혜는 열렸어요. 그것도 전혀 상관없는 저기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에 있는 한 소외받고 천대맞는 과부에게 은혜는 임했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죠. 엘리사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불법이 성행하고 죄악이 판치는 시대, 사람들이 말하는 한마디로 막장 가는 시대였습니다. 은혜라고는 볼 수 없는 그 시대에 여러분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도 저 멀리에서 엘리사를 보기 위해서 온 나아만이란 이방 장군이 그 은혜를 누리고 치유를 얻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은혜를 받는 시간과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계기와 또한 은혜를 받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인데요. 내 마음이 열리고 내 마음이 간절하다면 닫힌 하늘에서든 닫힌 세상에서든 은혜의 문은 열립니다. 목사님 정말 힘들어요. 목사님은 제 사정 잘 모르실 거예요. 제 사정을 아는 분은 제 자신뿐이지요. 여러분 그 말씀 충분히 이해되고요. 요즘이 정말 우리나라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더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이 최악이세요? 예전에 더 어렵고 힘든 시간을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은혜가 말랐었나요? 중요한 것, 진정한 구원을 누리는 것, 유대인 환자 9명이 아니라 사마리아 1명, 지식이나 배경이 아닌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이라는 것.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바리새인의 길을 갈 거냐? 제자의 길을 갈 거냐? 1명 환자의 길을 갈 거냐? 유대인 9명 환자의 길을 갈 거냐?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봅니다. 목사님, 마음이 문제고 귀가 열리는 게 문제라면 어떻게 하면 귀가 열릴까요? 어떻게 하면 은혜가 열릴까요? 어떻게 하면 내 딱딱한 심장이 뛰고 냉랭한 가슴이 다시 뛸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번 따라해보죠. 시작. 감사를 발견하는 느낌. 2번 해보죠. 시작.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발걸음. 3번 시작.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입술. 결국 똑같은 말인데요.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나병 환자 이 이방인 1명을 보세요. 돌아가는 길에 다른 사람은 이 막 치유가 되니까 어떻게든 세상으로 가서 빨리 회복하고 돌아가야지, 내 삶으로 돌아가야지 이 생각에 바빴는데 그 사람은 삶 속에서 감사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 40년 동안 다 죽은 이유가 뭐예요? 불평과 원망 때문입니다. 불평과 원망.
여러분, 비판적인 사고는 필요해요. 우리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하지만 대안이 없는 비판은 우리의 영혼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교훈이었죠. 잠시 길을 멈추고 주위를 돌아보세요. 아주 평범하고 작은 것에도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고 있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제일 감사할 때가 웃지 마세요. 우리 예지 발을 볼 때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예지 발에 이만한 티눈이 있었어요. 진짜 거의 이만했어요. 근데 이게 애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뒤뚱뒤뚱 이렇게 걷는데 한 교우 신방을 했는데 거기서 좋은 정보를 하나 얻었어요. 얼음을 갖다 대면 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아내하고 예지하고 그 작업을 시작했는데 밤에 한 20분 정도를 거기 티눈 있는 데가 얼음을 갖다 댔어요. 그렇게 한 20일, 30일이 지났는데 이만했던 티눈이 지금 점점 작아서 요만해졌어요. 놀라시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있어요. 목사님 보고 수술 받으면 되지요. 저는 근데 그거 보면서 너무 감사하던데요. 그리고 어느샌가 제 마음속에 교회 일을 생각하면 내가 진짜 앞으로 이 성도들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냐. 우리 교회는 갈 길이 멀고 이러면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이게 문제, 저게 문제, 다 문제인데 내가 눈을 열고 주변에 있어서 감사할 것들을 하나하나 골라보면 이번 주에 한 권사님이 이 카페에다 쓸 쓰레기 놓는 데를 이제 분리수거하는 거 갖다 놓으셨거든요.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무를 갖다 놨는데 이거 계속 엉망이고 전도사님 힘들어 하시는데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근데 한 달 후에 그게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평범하게 생각해서 그러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쪽에서 감사를 발견했을 때 감사의 도미노와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지요. 근데 우리 욕심은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이곳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없어요.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은혜를 누린 이 한 사람의 환자의 이 은혜의 길은 뭐였어요?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돌아왔어요. 이 사람만 돌아왔어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왔지요. 여러분, 목사님 회복되기 원합니다. 은혜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은혜 자리로 나오세요. 은혜의 자리가 TV 앞이에요? 은혜의 자리가 침대 위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어요?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드리는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은혜로 나오셔야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에 능력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죠. 오늘 이 환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입술로. 여러분, 이 입술의 영광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다 내 능력이나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소위 말하는 내가 나에 대한 것은 은혜라는 그 고백이지요. 여러분, 신앙에서 은혜를 가져오는 가장 놀라운 신비가 뭐냐면 겸손한 마음이에요. 반면에 우리의 은혜의 통로를 꽉 막고 있는 게 결국 뭐냐? 교만한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 너무나 당연하게 자기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께 오늘 한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분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은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에요. 잘 모르시죠? 그런데 제가 쉽게 설명하자면 오늘 우리가 찬송가 391장 찬양했지요. 그 391장의 작사를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별명이 뭐냐면 찬송시의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송 아니라 이분의 이 찬송시가 나오면 여기에 가사를 달려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눈이 어떻게 돼요? 더 안타까운 게 6살 때 이 일이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이분의 삶 속에서 이 장애를 극복하는 노력 속에서 전도자가 되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데
결혼을 했어요. 늦가기로 38에. 그런데 그 결혼 후에 바로 그 다음 해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렇게 어렵게 가진 아이가 얼마 안 돼서 죽어요.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막 이 절망과 힘든 속에서 장애와 싸우는 것도 있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 집에 한마디로 돈이 없어집니다. 돈이 씨를 말려. 어떻게 보면 삼중 거죠. 몸도 성치 않고 가정도 성치 않고 그다음 여러 가지로 마음도 성치 않은 그때에 그 상황을 이 사람은 절망하고 낭망으로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뭘 했어요? 오늘 이 놀라운 이 찬양을 씁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 그 손으로 덮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이 이분의 고백이에요. 이게 믿어지세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분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찬송을 하며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높여질 수 있었을까? 그의 이후의 고백에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매일매일 주님께 가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감사를 찾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께 무릎을 꿇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이 놀라운 고백의 시를 쓸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다시 읽고 우리 마무리할 거리가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를 발견하는 눈,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발걸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입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감사하는 마음. 믿음은 무엇이냐?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발걸음. 믿음은 무엇이냐?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 그 고백이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재밌는 얘기 하시죠? 내가 이제 구원을 주겠다. 야, 받아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계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을 했다. 이미 그가 돌아오기로 작정을 했을 때, 감사를 하기로 작정을 했을 때, 영광을 돌리기로 작정을 했을 때, 그 믿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준비되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이 믿음을 함께 누립시다. 감사로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무릎으로 우리가 다시 은혜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